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 아브라함 때 경험한 흉년이 또 이삭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죠. 물질적인 흉년, 또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흉년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보가 되어 놀라운 역사죠. 흉년의 때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는 얻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창대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적 형통은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경적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전수가 됩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갖고 있으면 사랑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지혜와 지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갖고 있으면 물질을 줄 수 있죠.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지 자기가 갖지 않은 건 줄 수 없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받은 것을 전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순서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전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받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진 분에게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을 찾아가야지 그분이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가진 분에게, 또 격려를 받고 싶으면 격려를 잘해주는 분에게, 또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을 소유한 분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원과 그리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죠. 형통의 지혜를 배우려면 형통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이 배우는 것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모세에게 배웠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러니까 받은 거죠. 스승에게 1대1로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교육은 받는 것입니다.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는 교육인 것입니다. 먼저 받고 나누는 것,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원래 생산업자가 아닌 유통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생산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 좋은 글들,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유통업을 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유통업을 잘하다 보면 어느 날 생산업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읽었던 충격적인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형통의 지혜도 먼저 받아야 되죠. 받은 후에 유통해야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에게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잠언 1장 5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이삭에게서 형통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형통의 지혜를 배웠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을 통해 형통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삭에 배운 형통의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전수된 것입니다. 이삭이 형통의 지혜를 배운 것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물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창세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어려운 말씀이죠. 이 아들은 정말 신비롭게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자예요, 손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웃음을 선물해 준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래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 그리고 칭찬, 인정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삭이 듣습니다. 그리고 배우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라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세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절만 보겠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마지막 생명의 부분은 이건 영생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관한 축복까지도 약속하신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얘기할 때 이삭이 경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 거죠. 31장 3절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갈대아우를 떠나라.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 순종이란 뭐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걷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내가 순종했구나.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말이 순종했다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 순종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죠. 이삭이 그걸 배운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라는 말을 썼죠. 그는 모리아산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드렸죠. 이삭이 알고 있는 거죠. 이삭이 물어봐요. 2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불과 나무와 함께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뜻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존귀 여기는 것이 예배잖아요. 가장 정성을 다하는 거죠.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죠.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뭘 신뢰했냐면 부활을 신뢰했다는 부활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활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예,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예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저 이 말씀을 깨닫는 중에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면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 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 영적으로 봤을 때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고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갈 동안 이미 죽었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할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자기에게 말하죠. 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8절에 보시면 2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걸 알았어요. 알고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또 헌신할 때, 확실히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세 가지를 준비하는, 첫째는 순양을 준비하죠, 순양을. 20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걸 알고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 죽잖아요. 둘째는 큰 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준비하셨죠. 창세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도 큰 복이 있는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게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걸 알고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큰 복을 예비하셨는데 이 큰 복이 이삭에게 속한 거죠. 셋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나와요. 아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삭이 죽었다면 어떻게 리브가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셨던 거죠. 창세기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세 가지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상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입술로 선포를 해버려요. 제 케이스 목사님이 책에 보면 11명의 여인들이 찾아와요. 의사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린 여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에 보면 낳고가 나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어요.
낳고. 그 다음에 12명이 태어났어요. 11명이 모두 아이를 갖고 한 가정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12명이 태어났어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에이, 목사님, 그 믿는다고 될까요? 믿음을 따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43살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 전까지 많은 분들 기도했는데 안 된 43세 나중에 세 자녀가 태어났어. 이야, 놀라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야.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고 데려왔어요, 며느리. 며느리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딸에게 아이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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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아멘 한 사람이 그냥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요즘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많이 갖잖아요. 50이 가진 분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손해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믿음으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드린다는 게 참 진짜로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면 드리게 되죠. 로고스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그때 건축할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 건축 기간 아니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됐는데 우리 부부가 그 당시에 가진 걸 다 드렸어요. 제 아내가 저 모르게 이렇게 꼽을 추는 게 있더라고요. 뮤추얼 펀드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꽤 커졌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돼. 그 당시 뮤추얼 펀드가 잘 됐던 거.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도 용돈을 드렸어요. 가진 용돈을 500불씩 드리고. 아이들의 준비를 드리면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 이민교회 목회 자녀는 교회가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렸어요. 네, 성실하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다르게 이민교회 목회자들 자녀는 교회에서 교육비를 안 주잖아요.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다 졸업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두 아이가 대학에 다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들 학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뉴욕에서 공부할 때인데 한번 제가 집회하는데 왔어요. 와서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뭘 남겨주겠냐. 내가 공부하면 아빠가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 만약에 대학원에 가면 또 최선을 다해보겠다. 근데 둘 다 대학원을 이제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어요. 간증이죠, 간증.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할 때,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 아버지는 가난해도 하늘의 아버지는 부자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알려주는 부모. 너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로 부유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대학 보내면서 첫 학기 학비를 주고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 주의 종 아니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하나님께 맡기시더라고.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가진 게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유하다.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82년 미국에 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쓸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죠.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이삭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왜 축복하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창세기 20장 22절에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순종했는데 내 아버지한테 내가 약속한 걸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부릴 사람이 그를 시기 하여. 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흉년의 때인데 100배나 얻었어요. 농사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해요.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기 받지 않은 것 같으면 아직 축복을 풍성히 못 받은 거야. 시기 받을 정도가 돼야지.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떠나라 그럽니다. 너희가 너무 강성하다. 너희가 너무 커졌다. 16절 17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자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크게 강성했어요. 떠나라는 거죠.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조용히 떠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배우는 몇 가지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농작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의 지혜라는 거죠.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는 얻은 거죠. 여러분, 농작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농작의 법칙은 뭐죠? 심은 씨앗이 정도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 팥을 심으면 팥,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 심은 씨앗 정도로 거두는 거죠.
심은 후에는 잘 가꿔야 됩니다. 심은 후에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당장 뭔가를 거두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한 3년은 기다려야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추수에 또 놓치면 안 되죠. 심은 것보다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네, 100배나 거뒀잖아요. 네, 감자 하나를 심으면 60알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연어 한 마리 속에는 3,000개 알이 들어있는 거죠. 요즘 벼를 하나 심으면 180알? 엄청난 거죠. 심은 것보다는 많이 거두게 돼 있습니다. 거둔 후에는 다시 심을 종자를 남겨둬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곱 백성들이 요셉에게 오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요셉이 이제 곡식을 나눠주면서 너가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고 그리고 종자와 양식을 상발하는 거죠. 종자를 먹으면 안 되죠.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그 어려울 때도 어른들이 종자를 먹지 않으려고 이 벽에다가 종자를 넣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것을 곡식과 종자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 종자가 뭐죠? 이게 11조예요, 11조.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심는 게 없는 거죠. 말라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얘기하시잖아요. 종자.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통에 가루, 기름병이 그거 자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심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역사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건 먹을 게 있고 어떤 걸 심을 게 있는 건데 이게 지혜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는 거죠. 근데 심을 걸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많은 것을 거둔 후에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무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먹지 않고 나눠주죠.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농작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격려를 심으면 격려를 거두는 거고,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는 거고,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두는 거예요.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양복을 맞춰서 그 양복을 입고 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춥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옷이 들어오더래요. 옷이. 어떨 때는 청바지 회사에서 700벌이나 되는 옷을 보내왔더래요. 계속 들어요. 전 미국에 가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 왔을 때 전도사죠. 그 당시에 월급 한 달에 200불, 500불 받을 때입니다. 근데 신방을 가. 그러면 여학생들 신방할 때마다 쌀을 사가서 쌀을. 근데 전도사 때 뭐 교회에서 목회할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도 어렵지만 갈 때마다 이렇게 쌀을 사갖고 놀라운 사실이 한 2년 정도 계속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책을 많이 나눠드렸어요. 좋은 책들을 자꾸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길이 있고 책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자꾸 선물하는 거예요. 나중에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책이 막 쓰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심습니다. 아니,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종류대로.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는 행동이에요. 근본으로. 어렵다고 자꾸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어요.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죠. 안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작의 법칙이지 돌로 떡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이삭이 잘 된 다음에 아버지 우물을 파요. 이게 우물이 근본이에요. 네, 우물, 생수가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 농사도 못하는 거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의 그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축복된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부흥이란 말을 썼어요. 마틴 존슨은요. 생수로 돌아가는 거. 이 생수가 뭐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한국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마다 우물이 있는 곳을 개척했어요. 우물이. 교회 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은 뭘 상징하죠? 이건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우물. 이사야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물이 중요하잖아요. 생수가 중요하잖아요. 생수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시죠. 지혜란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란 원천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란 원천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신 물보다 우물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목수는 나무를 산다. 물론 나무도 사지만 정말 탁월한 목수는 산을 산다는 거예요. 산을.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계속 나무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잘 배우셔야 돼. 과거를 잘 연구해야만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만 바뀌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요즘 굉장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인간이 그거까지 변화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생수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대형 교회가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세계 100교회 가운데 한국 대형 교회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아시아에서 네 번째, 그것도 큰 교회 네 번째. 지금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가 지금 400만 명이 모여요. 인도네시아 그 모슬림 국가에 2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인도에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두 교회나 있어요.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기독교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퍼센티지로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만이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가 90세가 된 거죠. 몸이 노쇠하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이름 바꾸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거죠.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 H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할 때 H가 들어갑니다. 사레이 할 때는, 사례는 H가 없어요. 사라 할 때 H가 있습니다. 이 H가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생기예요, 생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훅 들어간 거예요. 근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90세가 된 생수의 그 여인의 몸에서 그냥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은 한계예요. 보통 30배, 60배, 100배.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요셉 보겠지만 이 엄청난 일들은 어떻게, 이건 차원이 다른 차원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온유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격은 타고나요. 근데 성품은 훈련을 통해 형성이 돼요. 성격, 기질은 타고나요. 근데 성품은 훈련을 통해 형성이 돼요. 성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 하나가 온유한 성품이죠. 온유한 성품의 특징은 뭐냐면 싸우지 않아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샘의 근원을 얻잖아요. 창세기 10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게 축복이죠. 샘 근원을 얻은 거니까. 근데 그런 목사들과 이삭의 목사들이 싸워요. 다투게 됩니다. 줘버려요. 다시 파요.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을 통해서 아주 소중함을 배우는 거죠. 빼앗길 바에는 줘버리는 게 나아요. 쫓겨날 바에는 떠나는 게 나아요. 제가 그랬어요. 온유란 가능한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뭐 싸움 안 할 수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싸움. 온유란 싸우지 않을 때까지 의무를 계속 파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횟수를 더해가며 하늘을 반복하는 사람이죠.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뺏으면 줘버려요. 또 파는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싸움이 없었죠. 22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회하여 넓게 하셨으니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차가운 것은요, 다 죽어가는 게 차가운 거예요. 딱딱한 것도 다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따뜻해야, 따뜻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참 교회가 친절하고 따뜻해야 돼.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차가워.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너무 이상해.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내형동물입니다. 차가운 걸 좋아해요. 따뜻하면 뱀이 떠나요. 옛날에 집에 뱀이 들어오잖아요. 어른들이 지혜로워요. 그 구들짝에 불을 떼는 거예요. 팍 떼면요, 뱀이 떠나요. 죽든지 떠나든지. 내형동물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따뜻해 보세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쫙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따뜻해야 돼. 서로 화평하고 온유하고. 싸우면 차가워져.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집회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아멘도 잘하고 너무 잘한대요. 그렇게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네. 제가 설교할 때는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시면 아멘하고 그냥 막 웃고 그래야 돼.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웃나 봐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뜻해야죠. 반응이 좋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10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곡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크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뿐인 생입니다. 기도하세요. 땅 달라고. 무슨 땅을 달라고 기도하냐고.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 하나님이 땅을 달라고 그랬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땅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난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땅을 내게 줘.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삭이 잘된 걸 보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이걸 봐야 돼. 나중에 찾아와요. 화친하세요. 그때 이삭이 얘기해 한마디예요. 온유한 이삭이 이제 쫓아내놓고 이제 또 그러냐고. 나를 미워놓고 나를 찾아오냐고. 한마디예요. 이삭이 그래도 다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안 하지.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고 말 안 하는 거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속은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겠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때 아비멜렉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28,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형통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희가 평안하니 가게 하렵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와, 이방 왕이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죠. 화친 맺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니까 이삭이 받아줘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네. 이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 네. 여러분, 싸우면 그냥 줘버리는 거죠. 져주는 것이 실력인 거죠. 여러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레슬링 하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이기는 집은 망하는 집이야. 아들이 이기는 거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레슬링 하면 누가 이겨요? 손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는 게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누가 이겨요? 저는 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하면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만이 져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져주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을 아니까. 진정한 힘은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용서와 간용하는 거죠. 이삭이 참 멋있잖아요.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머리를 숙여 찾아오면 받아주세요. 이 멋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박대하지 말고, 또 특별히 강한 자가 와서 머리를 숙이면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고요. 받아줘야죠. 제가 아침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좀 설교가 좀 길어지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고 뭐 교회 몇 명 안 될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제 한국에 가끔 나갔는데 그 플로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 가운데 PhD를 공부하고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 계셨어요. 정말 잘 나가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혹시 만나가지고 뭘 좀 배울까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저 강주민 목사예요. 누구요? 아, 저 강주민 목사예요. 그 플로신학교 옆에 있는 로고스교회. 누구요? 모른대. 내가 그런 서름을 당하며 돌아오면서 내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분명히 나를 찾아오게 만들리라. 기다렸어. 교회가 붕했어. 제가 책을 썼더니 막 한국에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어. 이분이 찾아왔어. 인터뷰해달래. 인터뷰해줬어. 자기 교회 와서 집회해달래. 집회해드렸어. 그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옛날에 왜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 모른 척 했어. 이렇게 관계 유연해야 돼, 이렇게. 다 선을 긋고, 당신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화친을 메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10,000명으로 20,000명 못 이긴다는 거예요. 20,000명 못 이기면 화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셀림 그린이라는 분이 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을 못 이기면 화친하게 되면 30,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삭이 아비멜렉과 화친한 경우에 이삭이면 더 커지는 거예요. 최상의 형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야곱을 낳아가지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드라마가. 이삭이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기도해요. 멋있는 거예요. 주로 아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창세기 15장 21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와, 이 남편이 이삭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내에서 기도했더니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거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포함될 때 그게 진정한 형통이 되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요셉, 유다를 낳고 다윗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을 입었는데 그 순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우리 형통해야 될까요? 형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통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축복,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깨닫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